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날을 주시지만 이제 곧 3월인데 3월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다시도 따뜻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그러한 이제 다음 주면 3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겨울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우리 겨울 추웠는데요. 그런 또 3월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긍휼하심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또 긍휼하심을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거나 또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우리 이은희 집사님도 기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의 일 같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강에 의해서 또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빼앗겨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심 못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힘 있는 강대국이 그 군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한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까지 간에 우리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명령하는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지금 푸틴인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왜?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합도 아버지 못지않게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일뿐만 아니라 타민족 여인 이세벨과의 결혼,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게끔 만들고 바알신 숭배, 이런 정말 모세의 법에 의해서 용납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제 멋대로 통치한 사람이 아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이 악함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자, 아합의 왕궁에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의 여름 별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예전에 우리가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경치도 좋고요. 평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나 좋대요.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 또 여름 별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땅,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다 자기 땅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조이가 뭘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의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내 이세벨도 죽고요. 자신도 아합도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나봇에게 그냥 뺏지는 않았어요. 후한 값을 쳐줄 테니까 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그 토지였기 때문에 개인이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나봇의 땅을 탐내어서 팔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아합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즉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아합이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줄게. 팔아. 그런데 나봇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팔고 사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합은 아니야. 팔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줄 수 없어요. 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쉽게 포기하면 되는데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팔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혹시나 문제 삼으면 또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 아합보다 더 사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어봐요. 왕의 근심이 뭡니까? 왜 식사를 안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그 땅 포도원을 팔지 않아 나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지금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7절에 보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악한 계략을 펼치지요. 어떤 계략입니까?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리고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뭐라고 증거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쳐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이 장로 그리고 귀족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봇을 결국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이 사악한 아합 왕의 이 편지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목숨도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죠. 아무튼 나봇은요 왕을 기쁘게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 또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제안을 나봇은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 장로와 이 귀족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할 수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나봇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합니다. 왕이 아무리 팔라고 해도 저는 안 팝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남들 다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왜 우리를 못하게 하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 하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늘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건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건데 하나님 말씀 너무 고리타분해가지고 이 시대에 좀 맞게 재조정되어야지 어떻게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봇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데 노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아합 왕 말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장로도 귀족들도. 그렇지만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신 건데요. 저는 못합니다. 안 팝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아합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밥도 안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죽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상속자들까지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 타락 오늘날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것, 땅은 힘 있는 자가 뺏으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거 아닙니까? 이세벨과 러시아 푸틴 정말 많이 닮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제 그 땅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냥 죽이지도 않고 돌을 던져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런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을 바꾸어 주기를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죽었다 한 것을 듣고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자신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죠? 또 죽었다고 하니까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그 아합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왕이고 악한 이세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참고 보셨는데 결국 사람까지 죽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음으로 아합은 그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포도원의 원래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아합, 그리고 땅을 빼앗은 아합을 정죄하시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딘지 어디서든지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눈이 어디서 한 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봐요? 우리 인간처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이 우리 인간과 같은 눈이 아니죠. 하나님 이 세상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으신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똑히 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집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 시체조차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끝장내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쓸어버리겠다.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다 멸절하겠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을 만큼 아합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바로 욕심이에요. 두 번째,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 때문이에요. 두 가지, 자신의 욕심과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지난 세기 유럽과 미국도 러시아 못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여러분 탈취하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미국 흑인 노예들 얼마나 많이 끌고 와가지고 많이 죽였습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 안 그런 나라들이 서방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자기 욕심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그냥 빼앗으려고 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 역사였어요.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 전염병,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습니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가지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뺏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안 뺏기려고 가지고 있는 것도 욕심이더라고요.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도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지만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들겠지요. 뺏으려고 하는 것만 욕심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 뺏기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섬겨라,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걸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일 뿐만 아니라 안 주는 것도 욕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안 펴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하늘 천국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세벨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가지신 분들 얼른 결혼 보내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더 큰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부추긴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냥 나봇이 안 팠다고 했을 때 아합이 꿍꿍 앓고 그냥 밥 먹으면 아내가 와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 당신 건데 왜 굳이 그걸 가져야 됩니까? 예쁠 게 더 많잖아요.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엄청 악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합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한 이세벨,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먹는데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근데 결국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합이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이 아합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거역했고 또 더 악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이러한 아합이 이 심판의 선고를 듣자마자 마음을 겸비케 하고 이렇게 죄를 통렬하게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 아합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아들의 자기 때에 그 재앙을 베풀지 않겠다. 아들 때. 그러면 또 아들이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용서하고 아들 때에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합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준 것처럼 아들 때에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면 아합이 정말 사악한 왕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자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때때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나봇의 생명 그럼 어떻게 갚아주실 건데, 나봇은. 예?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징벌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와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합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권 얼마나 부패가, 부패 한번 보세요.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부패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혐오하지요. 여성 혐오하지요. 동성애 축제하지요. 이혼관이 변화되었지요. 강통법이 폐지됐지요. 지역 갈등 큰 혼란을 겪고 있지요. 이런 악한 일들, 여러분 우리를 목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이 이렇게 행해집니까? 그러나 이러한 악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보해야 돼요.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동성연애자도 가정 파탄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죄적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 저주받아야 돼. 잘못했으니까 벌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것에는 너무나 앞장서 있어요. 두 눈을 부리키고 있어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야지. 저주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래요. 우리 누가 정말 아합과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돌아오면, 또 그가 돌아오게끔 엘리야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셔야죠. 제가 해야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면 변해요. 믿으시죠?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아합은 심판이 너희 가정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왔지만 아마 나봇이 처음에 땅 안 판다고 했을 때에 죽이지 않고 꽁꽁 앓았던 것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안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과 같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저들을 그냥 용서하지 마시고 죽여주십시오. 네? 큰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요. 큰 병 걸리게 하시고요. 네? 큰 문제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후자가 돼야 됩니다. 후자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하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풍성함과 그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안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푸틴이 하나님 앞에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 죽음이 임박하여 회개한다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넓으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 주일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며 그렇게